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을 말할 때에 마음이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변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은 교회,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 정도밖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벗어나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회심자들이 생겨났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승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날 정도였다면 남은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활동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설립 초기부터 핍박이 있었고, 설립자였던 바울의 부재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신생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산모가 힘겹게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후에 제대로 젖도 먹이지 못하고 그 핏덩이와 같은 아기를 빼앗긴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믿음으로 너무너무 바르게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세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고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 본문의 중요한 9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이 뭐였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 역사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르곤이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행동하다, 실천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단순히 마음의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까지 그들이 붙잡았던 우상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좀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는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며 법칙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며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며 모험이기도 합니다. 모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모험이 뭐냐?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한 모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모험에는 위험이 따르죠. 왜냐하면 결과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모험이에요.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 이것도 모험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자신의 아픈 몸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도 모험이에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고,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 직원을 뽑는 것도 다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험 가운데 영원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장차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무려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가족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해안가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진 겁니다. 그 당시 노아가 살고 있는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비는 내렸지만 홍수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못했던 시대에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노아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홍수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1, 2년 동안 감당한 게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결코 노아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모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맡기는 것도 모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요, 모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도 모험인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지붕에 구멍을 뚫고 밧줄로 연결해서 침상을 들어가지고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데려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태에 들고 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결과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모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모험을 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원일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수고라는 헬라의 단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힘들고 고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힘들고 고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코포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 단순히 사랑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기로 하신 분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계속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가는 게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쉬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참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정도밖에 바울로부터
복음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이 식지 않고 계속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를 도와줄, 사랑의 수고로 섬겨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질 때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 믿음을 잘 격려하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주위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줄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갖고 모이게 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사랑해 주니까 신앙이 약했던 성도들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려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수고가 식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세상 일이 바빠지게 되면은 신앙을 멀리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만으로 그 영혼을 붙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가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랑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랑의 수고는 있지만은 성도들 그 심령에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금세 약해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3개월만 교회 나가지 않고 말씀 받는 것을 멈춰보세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심령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에 분주하고 바빴던 그 삶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볼 개념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적인 단어죠.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소리로는 들리지만은 그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반면에 이 수고라는 것은 동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뿐인 사랑,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위해 땀을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는 그 수고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했던 시간들, 힘든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외롭고 힘든 지체들을 떠올리며 안부 인사를 나눴던 시간들, 이게 뭐냐면 수고가 있는 사랑인 거예요.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 믿는 성도들이 먼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고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한가위 밥상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밥상 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밥상이 깨져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낼 때에 기독교식의 명절을 보내는 밥이 뭐냐? 그거는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가정을 은혜롭게 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식 그런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밥상 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핏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어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정치는 절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이게 옳다라고 말해도 정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확고부동하게 여기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이 추석 명절에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써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거기에 예민한 얘기를 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은 가족의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올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사랑의 수고로 사랑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핍박이 있었는데요. 왜 핍박이 있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당시 로마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항상 무엇을 생각했는가?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붙들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정말 곧 오실 거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삶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야 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서의 삶에 고단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장차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결국 나그네와 같이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손 붙잡고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 원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보이는 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겸손히 인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이 땅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이 시간 같이 고백하고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 너를 찬양하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하나님 인자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반주해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의 구절입니다.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행동이 따르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날들 속에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의 아멘으로 받고, 우리 주어진 날들 속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에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 신앙의 본을 우리 원일교회도 본받고, 겸손함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우리는 돌아가야 될 나그네의 그 삶임을 늘 인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불편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일교회가 늘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빛나는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